구주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나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참 재미있는 성경의 책이죠. 아가서의 표지, 옛날에는 성경의 66권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 있지 않고 한 권 한 권으로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가서의 표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그냥 어떤 여인이 있는 모습,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지를 보통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로 이런 그림이지만, 이 당시에 이 옛날의 사람들에게는 이 아가서는 정말 속칭 19금의 이야기가 나오는 듯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굳이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19금이 그래서 섹슈얼한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이 아가서에 담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는 그렇게 너무 우리에게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저 성경책에 있는 문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노래말로 불러졌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운율에 따라서 낭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도 어떤 운율이 있었다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노래 구절과 같은, 사랑 고백과 같은, 세레나데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유월절을 지날 때마다,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낭독하고 또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한 구원의 여정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과 다투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다투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매 순간을 느끼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아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가장 즐거웠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놀이공원 간 게 좋았어요. 여행 간 게 좋았어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게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레벨이 아니라 더 즐거웠던 것을 표현하기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랬었지 갖고는 지금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결혼식장에 올랐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굳은 결심, 지금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옛날만 이야기하고 오늘이 없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부부생활이 참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아가서는 신부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있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였으면 밖에서 만났을 때 입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오빠에 대한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그곳에서 있기를 바라고 또한 잠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부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이 자리에 나와 마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달콤한 러브하우스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들판에 우리를 재우시면서 영원히 그 행복한 순간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했는지,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실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도장을 새기듯이 각인된 불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장을 땅 찍을 때에 그냥 인주를 대충 묻히면 도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을 때도 인주를 골고루 묻히고 붉은색 인주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도장이 찍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찍어서 찍은 도장이 참 의미 없고 볼품 없는 것처럼 사랑도 대충 해서 뭔가를 찍어서 희미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건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고 아무리 빼려야 뺄 수 없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도장을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과의 관계, 계약을 맺을 때는 목에 걸은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역시도 목에 매달고 다니는 도장을 서로에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또 서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도장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된 사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사랑, 도장을 한번 찍었을 때 영원히 바뀌지 않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도장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맞췄던 결혼 반지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요즘 결혼 반지를 못 끼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못 끼고 있어요. 제가 뭐 결혼 안 한 척을 하려고 못 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반지하는 그 금은방에서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 디자인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넉넉히 맞추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희는 저희의 몸이 최대치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찢지 않을 거라고, 이미 쪘는데 또 찢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갖고 괜찮아요, 이미 5kg 찐 상태로 우린 결혼하니까 더 이상 찔 일 없습니다라고 해서 맞췄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등장했어요. 한번 집에서 서로가 너무 억울해서 껴보자 꼈는데 119 부를 뻔했습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긴 중간까지는 쉽게 들어가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게 돼서 매번 반지 한번 빼려고 구급대원을 부르거나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화장대 위에 있거든요. 항상 아침마다 보면서 웃기지만 참 재밌습니다. 만약 이것을 끼면은 내가 영원히 못 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한 번 끼면은 도저히 뺄 수 없는 반지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죠. 굳이 그걸 빼죠. 마치 근데 하나님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지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빼거나 나의 노력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장을 잘 찍었을 때에 그것은 타오르는 불꽃 같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인주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고 이와 같을 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을 얻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오늘까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두 부부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지 않습니다. 또한 재지도 않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벽과 망대 같은 마음으로 그 문을 엽니다. 또한 그 문을 한번 열어서 신랑이나 신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문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들의 삶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 쓸모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도 소중하게 됩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도 사랑하는 일과 있을 때 그 시간은 짧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러한 사랑일 바랍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함을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나의 기쁨으로 그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내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주시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 화평, 평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신랑인 주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차량 운행하는 마지막 코스가 근처에 극동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교인분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전사님 요즘 새한테 엄청 쪼여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새에게 쪼인다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물었죠. 애완용 새를 키우시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말 그대로 새한테 쪼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데 까마귀인지 까마귀 같아. 까마귀가 돌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쫄려고. 그래서 저 새는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아니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먹었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을 낳은 거예요. 부화를 해서 알을 낳았는데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을 때 그냥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치운 거죠. 그때부터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그 길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을 다 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극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괴로운데도 이해가 100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한낱 동물도 한낱 새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땐 그렇게 슬픈 것이 상정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 쉬운 일 아니다. 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부모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당하는 것이 사랑인데 과연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과연 동물만큼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동물보다 못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조금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동물들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조차도 그 사랑의 가치는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들은 이 사랑의 가치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세상을 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무 흔해져서 별로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되겠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사랑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행하길 바라며 세 가지의 묵상의 질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주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만남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오고 무엇 때문이십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까지도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의 마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등한시 여기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한 주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 대화하고 골방에서 은밀히 만나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나의 홀로 된 시간 가운데에 주님 나와 만나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흔하게 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흔하지만 중요한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음으로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